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일을 한 농사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모종을 심었고 내일 모레 비가 적절히 내려서 이 모종이 잘 살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서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에서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 멈춥니다. 한참을 멈춰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의하면서는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우리 생명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며 제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6장에서부터요 8절까지의 말씀이 내 인생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이에요. 한번 어떠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떠한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살짝 바꾸네.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계속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꼭 다른 사람과 달리요. 디모데는 긍휼을 꼭 집어넣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확인을 했죠.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디모데를 진노가 아닌 긍휼에 붙들어 메어 주십사 하는 바울의 영적 아버지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유독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신서에서 관용적인 인사 구절인데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이렇게 항상 칭찬하는 게 항상 먼저더라고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칭찬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느라. 바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바울 선생님의 신실한 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도죠. 바울 선생님의 제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의 안수로요 디모데가 많은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때 장로회에서 그 예언을 통해서 또 예언도 받고요 은사를 이렇게 받았어요. 디모데도. 그래서 이제 나의 안수 때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때 솟아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입니다. 아멘.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복음을 증언하고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으라고 번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사도들로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의 구원의 주권, 자기의 뜻, 영원전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올 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약시대 이방인들, 복음, 예수인,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예수를 안 우리는 이제 하느님과 직통으로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러면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예수입니다. 성령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 뜻이 나타난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디모데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뜻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는요 사망을 피하시고요. 예수님은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거죠. 뭐예요?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다른 또 다른 영적 생명이 있고 그것에 기초한 부활이 존재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 걸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지지 증거, 우리 믿음의 의의 근거 규정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예수님이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많이 겸손해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죠. 자기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가는 겸손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죽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함이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읽고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읽는 순간마다 지금 뇌압이 찌릿찌릿 밀려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이제 그 경고를 해서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뜻에서요. 에베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나 봐요. 배신한 겁니다. 원하건대 오네시오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그 오네시오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나중에 오네시보로하고 오네시모가 아마 동일인 같은데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잠깐만요. 그 노예 이름이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이 동일인이 아니네요. 오네시모는 하인이고요. 동일인은 아닐 것 같아요.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이네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오라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의 날에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하여 달라는 오네시모의 구원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나한테 들은 바를요, 충성된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바울을 시작해서 점점 번져나갈 수 있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의 군인, 병사란 예수님의 병사니까 고난을 같이 받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상해를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으로 복무할 때는 자기 집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병사로 일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예수님의 병사로 복무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족관계는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모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용병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돈은 아니지만 피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병사가 된다. 경기하는 자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에 좀 이거는 올림픽이 좀 있었고요. 약간 스포츠 경기가 꽤 있었던 듯해요. 그리스 같은 데서요. 로마에서도요. 그런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썩을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몸을 엄청나게 단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한다고 전번에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어디였나요? 디모데 고린도 후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이고 거기가 어디가 있나. 그거 아니면 다른 서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시간 없습니다. 여기 찾아보세요.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 원칙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고요. 우리처럼 열심히 한 농부가요, 먼저 하나님의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요. 다윗 계통으로 오셨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기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곳곳에 자유로이 퍼져가리라. 그러나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길 바라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천국 소망과 함께 받게 하려 하는 것이죠. 모든 선택받은 자녀들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믿깁니까? 이것이 믿기다고 바울이 썼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성령으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산 성령으로 주와 함께 부활하여 살 것입니다. 이것은 미쁘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 바울이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 그 약속 부인 못하실 거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다. 11절의 근거 규정이 13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과 능력이 죄산받아 능력의 십자가로 죄산받아 부활하여 천국 가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고요. 다른 쓸데없는 말도 때문에 하지 마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교수들 수업이요. 여러분 구원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그들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구원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 수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구원은 그분들한테 없어요. 또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하느님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할게요. 비난받을 각오하고요. 천국 소망이 없더라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다 그 뭐 신화와 뭐 족보, 쓸데없는 말장난, 교리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간이 따지고, 뭐 어쩌고 요한계시록을 인간이 풀고, 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마 이거는요 참 웃겨요. 참나 악성 종양을 그 당시 사람은 알았을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캔서라고 써놨네요. 캔서라고 써졌어요. 암이라고. 참 신기하네요. 암이 퍼져나가는 거는 만일에 이걸 썼다면요 아마도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었던 듯합니다. 암 세포는 엄청 빨리 퍼져나가잖아요. 안 좋은 것인데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말쟁이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미 지나갔다. 예수한테나 해당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 미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거짓이고요.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습니다. 확인함, 증거함이 있어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신다며요. 알고 정하고 부르셨으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너는 좋은 그릇이 되라는 거죠. 금그릇이 되라는 거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또한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명합니다. 음란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14절부터 말장난하지 마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저도 이에 관한 많은 저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장난 하려고 하면 빠져나오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한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뭔 말이냐면요, 말싸움하지 말고 저주래요. 참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훈계해요. 혹시 그들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냐. 구원은 죽을 때 완성이 된다는 바울의 확고한 신념 따라서 참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두 가지가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경건은요, 가들리니스였습니다. 하나님다움이거든요. 예수 닮아가는 모양, 형식, 흉내는 내지만 예수 닮아가는 능력,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고 하는 이 말 같지도 않는, 정말 전부 다 구원파임을 자백하는 그들은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 같아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음란에 관한 죄가 얼마나 나쁜지는 여기서 다시 또 남녀를 불문하고 특히 여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마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 한 증거가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궐수와 저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그때 그들은 그 죄에 따라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는요, 아마도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졌겠죠, 그들이. 흉내내다 졌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애굽의 마술사처럼 온전하게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의 배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게 안디옥 특히 이고니온과 리스드라는 더베와 더불어서요. 디모데가 잘 아는 곳이죠. 디모데 고향입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너도 잘 알지 않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고백했던 이 법조인들의 정말 더러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저도 한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저는 그 속에서 어떤 의뢰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할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나한테서 배웠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너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건 사실 구약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나 지금 또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풀어주셨죠. 율법의 의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없으니 내 몸을 바꿔주세요라고 나가야 한다 했고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율법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었다. 따라서 지금 목회자나 교수들이 구약 성경 신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아 이스라엘인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강의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몸에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임을 명심하세요. 모든 구약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요? 거기엔 답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됐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죄에 대해서는 바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경계하며 권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자기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는 허탄한 이야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하여 주신다는 구원파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전제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 벌써 부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죽을 것을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가까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핵심 중 핵심이 이 4장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고백이 이래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죽을 때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7절의 고백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7절이 돼야 돼요. 인생 마지막 고백이요.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 저는요, 나 죽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요것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빛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요, 7절의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이를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지금 누가가 마지막 바울의 죽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와 바울의 오해는 이미 풀렸었죠.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이 상당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데요.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 집에 자신의 겉옷을 두고 왔나 봅니다. 깜빡.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요, 가죽 종이에 많은 서신서 등의 책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디모데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조심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엔 다 천국 간 걸로 생각하죠. 바울이 변명한 복음, 변명하다는 게 뭐 어떤 이유를 댄 거 아니에요. 변론하에서 명백히 입증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때 이 변명이 그거 아닙니다. 증명할 때랑 차라리 더 비슷해요. 나와 함께한, 영어에는 뭐라고 써졌는지 보겠습니다. And my first defense라 그래가지고 마치 뭐 그런 변명이나 방어처럼 떠졌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변명할 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오해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는 이거네요. 지금 보니까 죄송해요. 이거를 봐야 돼. 제가 이거 본 건 매우 잘한 일이네요. 내가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지금 저 로마 법정에서요. 그때 내가 변명할 거 아닙니까? 그 변명이 맞네요. 아마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된 그리스도 그 박해 과정에서 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황제를 거역하거나 그런 뜻이 없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변소했을 때 바울을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바울을 응원해주지 않고. 이게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게 로마 시대의 배교입니다. 배교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저기 뭡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믿음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자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한 목사의 비율이 100에 99.9%거든요. 99%? 99.9? 목사도 그런데 그것도 일제시대 나름 순수한 열정일 때요.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목사들 다 지옥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옥 갔다고요. 주께서 구원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대요. 걔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뭘 탓하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바울 옆에서 항상 힘을 준 것은요. 자신을 통해 선포된 이 복음의 말이 온전히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사자 입에서까지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바울의 사역의 뜻은 뭐였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셨고요. 이를 위해서 사자 입에서 건짐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는 죽지 않고요. 사자 입에서까지 건짐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낸 건 뭡니까?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요. 성령의 힘으로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것이요. 죄 지어도 천국 들어가면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말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끝인사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영원히 거하기를 바라고요. 바울은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어서 와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을 기대했는데요. 바울이 과연 디모데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왠지 저는 봤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이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의 전후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쓴 또 한 편의 편지를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빌레몬서를 먼저 끝내버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제가 밑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쳐서요,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이걸 그래도 읽어볼까요? 이 다른 것은 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오네시모를 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누구죠? 디모데 빼고 없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도망가버린 종이니까 무익했고 그랬죠.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거나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수행비서로 두고 싶은데 당신 주인이 승낙을 해라. 그러면 네가 승낙해서 오네시모로가 내 부하가 되면 아름답지만 네가 임의로 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오케이를 해라.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노예가 도망한 건데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믿음 안에서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부탁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나의 아들입니다. 육신과 주 안에서 나랑 상관된 내게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대기하듯 하래요. 오네시모는 지금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라고요. 그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쓰고 있어요. 내가 갚겠단 말입니다. 네가 빌레몬이 나한테 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영적 빚이죠. 복음의 빚.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으로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아. 내 부탁보다 더 오네시모를 사랑할 줄로 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오네시모 이 사람이 아마 그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골로새 그때 저 세서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나의 동역자 문화는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누가가 문화를 하고 있어요. 데마는 떠나버렸는데 데마도 있는 거 보면 빌레몬서는 디모데후서보다 먼저 써진 거네요.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이요, 굉장히 노예지만 이제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파받아서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되고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건 여러분 처음 나온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결국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이론을 배우니까 바울은 결국 자기가 이 일을 한지 알고 있었네요. 근데 이게 성경이 될 줄은 몰랐죠.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꾸요 바울이요 이 하나님이 거짓 없다,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 미쁘시다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못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금 듀 타임이라고 써졌습니다. 듀 타임. 적절한 타임, 정해진 타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전도란 말이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요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 바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프리칭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이 바울에게 나타냈다. 그 프리칭, 전도로 나타냈다라고 썼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써졌거든요. Which was committed to m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r.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committed to me, 나한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전도로 예수님을 전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시기가 되니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져서 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이후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도를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단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 말씀을 바울한테 이렇게 다메섹에서 들려주셨잖아요. 그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해주기로 약속하셔서 그때 그 정해진 시간대 다메섹에서 나한테 전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영어 성경을 반드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거 번역은 무리한 번역으로 여겨집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디도한테도 아들, 그럼 아들은 3명이었어요. 디모데, 디도, 그리고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이 오네시모인데, 사실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서를 썼으니까 바울이 개인적 서신을 쓴 디모데, 디도, 그리고 빌레몬을 통해서 목숨을 강구해 주기를 청한 오네시모, 이 3사람이 바울의 아들이었네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디모데는 긍휼이 있었죠. 디모데를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막 그레데에서 이 디도가 사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레데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리스 근처에 있는 거. 세계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크레타 문명이란 걸 아시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절해야 할 것이라. 이게 장로들, 아까 감독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아까 디모데 전서와 똑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이런 거 보면 감독은 조금 또 목사 같기도 하고요. 장로와 감독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감독은 약간 목사에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잘은 모릅니다. 이거 알아서 어쩌려고요. 목사든 장로든 감독이 하는 일이 이거니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합니다. 이 율법주의자 중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할례파,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벨라도 그 율법주의로 다시 거스르는 행동을 이 크레타 섬에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교회에 할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냐고 선을 버리는 자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강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지금 목사니까요. 목사인 디도가 늙은 성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거죠. 늙은 여자 성도는 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정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해서 복음이 우리 크리스찬이 사회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뭐냐면 이 디도도 젊은 친구 같거든요. 그래서 네가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정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다 복음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요 구원을 주시는, 다 보면 뭡니까? 마지막 13절에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뭐예요? 우리가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걸로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양육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 거죠. 버리고라고 하면 안 돼요. 버리게 하시고, 왜냐하면 뒤에를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여기서만 기다리겠지만 여기도 다 윗부분도 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 딱 나왔어요. 예. 자, 오늘 바울서신서 마지막에 하면서 제가 14절 크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요 구원해서 우리를 왜 구원해서 자녀 삼으신지 아세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요. 천국에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제 예수 새하늘 새 땅 새 창조의 곳에서 자기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 백성 수거 작업이 지금 예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 수거 작업 끝나면 지구는 끝나고 망해요. 참 많이도 구원받겠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요, 자기 나라 천국에 자기 백성 삼으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죄인의 몸으로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건 실패했잖아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변화의 새 사람 된 자기 자녀, 의롭게 된 새 사람, 변화여 새 사람 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을 왜 하느님이 깨끗하게 하고 속량해요? 우리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요. 자기 자녀 백성 삼으려고요.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 오신 거 이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 지금 골라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로는 끝났고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금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요 하늘의 통치자, 이거는 마귀입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 통치자들이죠. 가급적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요. 비방하지 마요. 제발 다투지 말며 관용해요. 어차피 세상은 나그네예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했죠.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요 속았죠. 마귀한테 세상이 전부인 줄, 죽음이 끝인 줄, 여러 가지의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거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민기영 변호사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은 이 새롭게 된 변화가 핵심이라고요. 이런 걸 왜 안 보고 자꾸 믿음으로만 하죠. 믿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이잖아요. 그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예요?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말한 믿음이 이것이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것.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부어줘서 가능한 거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구주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죠. 이제 죄 없이 깨끗하니까 영생을 소망하지. 죄 짓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소망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이 죄 없으면 부활한다. 인간 예수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자꾸 미쁘도다를 천국 부활 영생에 대해서는 바울이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 믿는 것 같으면 미쁘도다, 믿을만하다라고 계속 쓰고 있어요.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죄 안 짓는 게 아름답고 유익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촉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의 율법주의자들 특히 조심해라.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은 말싸움 조심하래요. 지금은 이런 게 없지만요. 또 다른 이 변화된 복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바울주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그런 이단 중에 이단, 아니 정말 그런 애들은 벼락맞이 안 죽나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면 해요. 멀리하래요. 안 들으면 멀리하래요. 이게 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죠.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너도 잘 알다시피 더럽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 짓는다고요. 죄 짓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단이 이단. 죄 짓지 말란 말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내가 아데마를 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니고볼리는요, 그 아드리아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요. 아마 그 그리스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 세노아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역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자기의 물질이나 노력을 들여서 봉사하는 열매를 만들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원하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디도서를 끝으로요, 바울 서신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로마서를 필두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로 갔죠. 로마서,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한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했네요. 이 세 개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옥중서신들,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다 배웠고요. 또 개별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오늘 다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와 자기가 아는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참 바울 서신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바울 서신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성령이에요. 또 성령은요, 우리 죄인을 변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론의 핵심은요, 우리 인간은 죄의 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유대인이니까 내가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이제 구약은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만 유지됐던 것이 정해진 거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신약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율법보다 더 큰 동기까지 따지는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죄 없는 우리 예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요, 그때그때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은혜 충만하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로마서에 관한 제 강의를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수차례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